하는 4개 초가 있고 가운데 이제 성탄절 때 이제 켜질 텐데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이 초를 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대강절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4주 동안 대림절을 보냅니다. 아까도 보니까 강림절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어드벤트. 이게 어드벤툼은 원래는 어디죠?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고 원래는 어드벤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커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심.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이 시간을 촛불 하나하나 켜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갖다가 되새기면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대림절 묵상집을 제가 준비해놨어요. 많이 프린트 안 했어요. 15개씩 했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면 속장님들이 아마 여러분 속도원들한테 이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뒤에 보면 있어요. 오늘 마침 첫 주이기 때문에 성찬식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찬식 또한 여러분 대림절과 마찬가지로 이 기억과 의미를 되새기는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간단히 설명하면 기억과 의미를 되새기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일들, 그 일들이 여러분들 그 지난 과거의 시간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현존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이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하셨다면 주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세요? 그때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과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따라서 바뀔 때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2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하고 지금 2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세요? 기대한 만큼 여러분 삶이 달라졌어요? 아니면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들 모습,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내가 꿈꾸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권사님 바로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꿈꾸는 삶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때 동행하시는 하나님하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죠? 예? 같으세요? 근데 그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 같지만 내 상황이 조금 달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때요? 조금 달라지게 느껴져요. 그럼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잘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힘을 다해서 김장을 담궜습니다. 다들 고생하셨는데 저도 아침에 어제 저녁부터 몸이 뻐근하더라고요. 뭘 한 게 있을까 싶었는데 앉아서 서갖고 이렇게 뭘 하긴 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온몸이 뻐근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뭔가 일다운 일을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마침 날씨도 왜 이렇게 추워? 그죠? 딱 추워졌어요. 제법 한국에서 여러분 김장 담글 때 그떤 느낌이 확 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 도마 위에 배추가 올라가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벌써 옛날에 날리던 솜씨가 나와요. 우리 김숙진 권사님도 번데기 앞에서 주님 잡지 마시고 목사님 절로 가십시오. 딱 옛날 이 가닥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이게 딱 옛날에 주름 잡던 그 주방을 주름 잡던. 그런데 제가 김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의미는 우선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함께 뭐하러 걸어갈까 싶은데 함께해서 뭘 나눠 먹는 거예요. 김치 나눠 먹는 거죠. 뭐 다른 거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더불어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물론 나눠드린 것도 나눠드리진 않았지만 우리의 수고에 비해서 뭐 거의 그냥 나눠드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어저께 미국교회 목사님이 아침에 와보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뭘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진을 찍으면서 원더풀 하더니 오늘 아침에 그 사진 갖다가 자기 페이스북에 띄워 올렸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아침에 가보니까 김치 담그고 있더라 이래가지고. 근데 제 얼굴이 이만하게 나왔어요. 어찌나 보기에 창피하든지 좀 이렇게 잘 나와야 되는데 웃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날라와요. 막 좋아요 누르고 뭐 이러면서 한국에서 생전 연락 없던 사람들도 와 오랜만이라고 막 연락 오고 환장하겠대요. 이거 얼굴이 이만해가지고 아침에 뭐 얼굴도 부어가지고. 그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 저기 알라바마 가신 누구예요? 그 권사님 계시죠? 그 써니 버커, 응? 써니 권사님, 예. 그 권사님이 보냈어요. 여기까지 배달되나요? 이렇게. 반가운 거죠. 그리고 김장을 마치고 나서 함께 점심을 나누는데 다들 하신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고향에서 김장 끝내고
엄마가 해줬던 그 맛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먹으면서 함께. 여러분들 그때는 여러분들 뭐 일이 뭐 내일이 남의 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고 저 사람 일이 내일이니까 함께 밥을 나눠 먹던 시절, 그때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때 어머니가 만들어줬던, 그때 가족들과 함께 했던 그때가 기억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가 기억나게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 기도, 찬양, 성창, 대린절도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과 회상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몸으로 느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또 기억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찬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뭘 또 기억하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갖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들이 지금 어느 때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문장을 연결해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구원이 가까운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때를 알고 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때인 걸 압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구원이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지 말고 깨어쓰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때라는 것은 여러분들 헬라어로 카이로스란 말입니다. 이 카이로스란 말은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1시, 2시, 3시 시간이 흘러가는 거는 여러분들 크로노스라는 개념이고, 카이로스라고 여러분들 일부러 때를 썼다는 얘기는 그 안에 여러분들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기억도 넣고 의미도 넣고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 순간에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시간을 보내지만 10년 후에 이 시간을 기억하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는 그때 다 그 기억과 함께 그 시간이 어떻게 돼요? 재현되어지죠. 이게 복잡한 얘기이긴 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간은 그냥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때는 뭐냐면 시간, 공간,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기억들이 다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때란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선언한 내용인데, 이 때가 지금 뭐냐면 바로 금방 지금 생긴 그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늘 경험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 그리고 이방인들이 목격했던 그 당시에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둘러쌌을 때 거기서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어떻게 보면 그 정탐꾼들을 지켜줬던 기생 라합의 기억, 내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그 기억들이 함께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상되어지고 재현되어지고 이 자리에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 모든 역사적 총체를 갖다가 다 담아낸 그때가 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밤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 어둠의 고난의 어려움이 가장 극심한 순간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힘든 순간이 그 순간을 벗어나는 이제 때가 왔다는 거예요. 몰아치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도 힘들고 막 여러 가지 힘들 때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여러분들 뭐예요? 그 힘듦을 넘어서서 극복하고 여러분들 뭡니까?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가장 힘든 순간이 어쩌면 내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 가장 어두운 때 곧 여러분 동이 트는 시간입니다. 순식간에 여러분들 가장 어둡고 가장 그때가 또 추워요. 근데 그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그 시간은 여러분들 해가 뜨면서 순식간에 지나가서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환해지면서 추위도 함께 물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운 때,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욕망에 혹은 물질적인 욕심에서 삶을 맡기지 말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흔히 여러분들 육신, 영적인 일 이런 걸 나눠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걸 나눌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일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욕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삶 안에 그 안에 여러분들 어떻게 욕구도 있죠. 그걸 여러분들 절제하면서 그건 없애야 돼. 그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여러분 다 주님 안에 든다면 그 욕구도 여러분들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고 그것을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욕심을 내서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막 그런 욕구를 풀었을 때 누군가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 사람이 상처받든 아프든 말든 여러분들 상관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삶만 만족하면 돼. 이런 욕심에서 벗어나는 얘기예요. 영적인 일 속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교회만 왔을 때만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교회 밖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어디 있든 간에. 이 말은 당시에 로마가 가졌던 국가적 파워와 경제적 무게를 고려해서 생각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명실상부한 당시에 강한 국가였습니다. 가장 힘이 있는 슈퍼 파워를 가졌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국가 시스템은 여러분들 황제가 있었지만 민주적인 어떤 공화정 제도가 같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상적인 국가 시스템을 가졌지만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함께 존재해요. 다양한 경제 시스템 물론이고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이 로마가 누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양한 노예를 부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성숙하고 든든한 국가 제도를 누리는 것 같지만 이런 누림을 위해서 로마의 시민들은 여러분들 노예 제도의 유지와 이윤을 위한 냉정한 경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만약에 노예를 못 구하면 여러분들 그 로마 시민들이 막 파업하고 들고 일어났어요. 노예가 없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 완벽한 국가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뭘 계속 추구했냐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당시에 여러분들 노예라는 게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자기가 논밭 많게 해가지고 가서 여러분 여기 남북 미국의 역사에서 노예처럼 못 갔다고 그런 노예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자기 뒷받침하고 옷을 갈아입혀 주는 사람, 어떤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것을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자기들의 욕망, 욕구를 위해서 노예를 다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멀쩡한 나라고 굉장히 힘 있는 나라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들 뭐냐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험악한 일들을 이루어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그만큼 사람들의 이익에 따라 삶의 방향도 결정되었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러분들 그들은 육신의 일로 몸과 마음, 국가의 모든 에너지가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바울은 여러분들 그 시대를 따라하지 말라고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제 깨어 있으십시오. 더 이상 그런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구원의 때에 가까이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국가적 환경이 그렇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걸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노예에 대한 부당한 행위에 동의하지 말고, 또한 무차별적인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여러분들 뭐냐면 세상이 쫓아가는 대로 내 삶도 맞춰가려고 막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끼워 맞춰서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노예를 저 사람 세 사람 부르니까 나도 3명 부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바울의 권면은 어떤 것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들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우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계산하는 시간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때를 선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고백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때?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프레즈노에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고, 뭐냐면 4명 이상 총기로 죽는 사고가 2019년 올 한 해만 지금까지 9월달까지예요. 255건이 일어났대요. 미국에 4명 이상 죽은 총기 사고. 이 중에 어린이가
756명이 사망했답니다. 미국에서 올 한 해만. 별로 안 놀라시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만 우리의 삶을 에워싸이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국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조국에서는 산업현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하러 갔다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9월까지 1355명이래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이들, 여성들이 폭력이 이상되고 있고, 이런 가끔 한국 뉴스에 볼 때 우리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가난을 견디다 못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죠. 더 이상 내가 이 가난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엄마하고 딸 셋이 그냥 자살하기도 하고, 가족이 다, 남편이 애들 다 죽이고 자기 혼자 자살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현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늘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대부분의 삶의 모양이지만,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죽음과 종말을 경험하게 돼요. 갑자기 죽음이 그 사람 앞을 확 휘어잡을 때가 있죠.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저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려요. 한 6살? 제 동생하고 친한데, 제 동생이 아주 우울하게 이 SNS를 뭔가 글을 남겼어요. 봤더니 그 어린 친구가, 어린지는 아주 젊은 건장한 청년도 아니고, 이제 그때 보면 이제 거의 이제 중년 가까이 온, 근데 이게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1년 동안 하다가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냐면, 그 과정을 들었으면 놀라지 않는데, 갑자기 그 부고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을 훅 와닿는 게, 야, 그 아이의 어릴 때 제가 이렇게 그 교회 학교에서 같이 뭔가 이렇게 성경학교 하고 같이 이런 수련회 가고, 그때는 제가 선생이었고 학생이었고 뭐 그럴 때였죠.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성년은 뭐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저한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내 감정을 갖다 이렇게 터치하더라고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죽음과 종말.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에 우리들이 깨어있어야 할까? 여러분, 적어도 이런 현실을 무관심하려 하지 않고, 적어도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해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한없이 낙심할 수 없습니다. 한없이 여러분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 아들을 보내서라든 어떻게 우리를 후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죠. 이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혹은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 땅에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보낼까,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12월이면 어떻게 하냐면 2019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품는 거냐면 2019년 마무리가 아니라 벌써 우리는 뭘 시작하는 거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린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지만, 우리가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한 그 거룩한 손길을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 보내는 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간입니까? 세상은 여러분 2019년 아유 다 갔네, 그러면 뭐예요?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뭐 이런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끝나가는 시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를 고백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관심하게 혹은 이기적으로 혹은 관성으로 흘러가는 것에서 멈춰서서 참 삶의 의미, 참 하나님의 사랑, 참 글쎄의 복음을 기억해내고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무관심하고 사람들은 그냥 흘러보내고 관성처럼 그냥 습관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딱 멈춰서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여러분, 세상이 보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르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고 나누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다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다르게. 세상은 무관심하게 혹은 그냥 지나치라고 요구하지만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관심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함께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제가 헌금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무엇이 감사한가? 여러분들 뭐가 감사해? 나에게 준 거 말고 이 시대에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에 여러분들 되게 의미 있는 주일에 주보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표지에 대림절 첫 주하고 월드 서비스 파운드 해가지고 써 있죠. Giving Tuesday. 이게 우리 교단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기독교 이 교회가 미국에 있는, 그래서 화요일 땡스기빙이 지난 다음에 그 화요일 날 Giving Tuesday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때 가난한 자, 이 세상에, 전 세상에 가난함에 고통받는 자들, 그리고 가난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을 치울 수 있는 일에 그 일을 씁니다. 그때. 제가 그때 여러분 추수감사절 모아서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임원회 할 텐데 제가 뭐 방향만 정해놓을 거예요. 액수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그래서 모아서 여러분들 기빙 투스데이, 그래서 여러분들 웹사이트 들어가서 간단하게 클릭 하면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도네이션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때 감히 연간생심, 여러분들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처럼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것을 무관심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똑똑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무관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기도를 두고 간절한 우리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 2019년 마지막 한 달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2019년 대림절 4주 동안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아까도 말씀드린 처럼 묵상집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하나씩 한 장씩 가져와서 보면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적용돼 보시고 성경 말씀도 묵상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받으시고 아침에 여러분들 그냥 어디 가더라도 운전하더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가 아닌,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품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